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 주께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 시간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 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한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살펴보시는 요한복음 8장의 맥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굽히지 않는 완고함으로 주님께 대한 불신앙적 태도를 보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다 라고 강하게 공격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영적으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주시하시는 대로 그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강한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마치 마귀의 자식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진리를 말해도 반응하지 않고 스스로 거짓과 위선, 형식적인 삶을 신앙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거듭해서 강조하시므로 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를 인정하는 대신에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도를 넘은 인신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란 이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한 욕설이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들이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마리아인들을 칭하는 말이고 또 다른 의미로는 귀신들의 임금인 마귀를 지칭해서 쓰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즉 그들은 이성을 잃고 분노하여 도저히 할 수 없는 욕설을 지금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능욕을 당하시고도 차분히 대응하셨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미쳤거나 마귀의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무시하고 있다라고 차분히 대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국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복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마주하게 되는 대적자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길을 걷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잘못해서 욕을 듣는 것이 아니라 편견과 오해에서 비롯되는 비난이라든지 도를 지나친 조롱이라든지 이로 말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겪을 때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면 거짓일 겁니다. 분노에 휩싸이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일의 판단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실 뿐이었습니다. 이를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으로 비롯된 비난이 아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다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공고함을 겪을 때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고 오히려 고난으로 인하여 받을 복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에게 폭언을 내뱉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는 말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선지자들까지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는데 보잘것없는 예수님이 마치 생사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그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다시금 예수님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며 힐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나는 알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실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만을 바라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할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만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5만 가지 비난과 인정받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왜 속이 상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에게서 받는 인정과 영광 대신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만을 바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할 때도 오늘처럼 능욕과 멸시를 당할 때에도 한결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때때로 사람들에게 오는 칭찬과 인정에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믿음의 길을 걷다가도 어느덧 그 중심이 흔들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서 바울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그 중심을 두셨음을 본받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환호와 인정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고 때론 멸시와 천대, 비방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시편 62편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분은 엄청난 환호에도 사람들의 인정에도 현혹되지 않으셨고 쏟아지는 비난과 멸시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중심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좁고 험난한 주의 길을 따라 걸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생각하며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 환호에도 멸시천대에도 하나님께 대한 한결같은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의 조그만 인정에도 또 약간의 멸시천대에도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범이 얼마나 귀한지를 묵상합니다. 오직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요 반석이시요 소망 되시는 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소망과 능력을 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